혹시 위기가 오고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방팔방 막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뭐냐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고 모든 것이 다 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거지 하나님의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머리로 계산이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당신의 뜻에 따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고백에 그 말에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요 기브온 주민들 때문에 아모리 연합군과 큰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면요, 그때라는 말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가지고 뭐가 됐죠? 화친을 맺은 그때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아모리의 이 남방 쪽에 있는 그 연합군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기로 했는데 그 왕과 같은 큰 나라의 한 성인데요. 거기는 물론 왕은 없었는데 그 주민들이 항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합 어떤 그 조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깨져버리니까 이제 뭐 하냐면 다른 왕들이 5명의 왕들이 누구를 치냐 그러면 이제 기브온 주민을 치게끔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강한 성 하나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됩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바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지금 뭡니까? 기브온 하나를 쳐버리려고 딱 이게 다 강하다 그랬잖아요. 힘이 있는 성 하나가 돌아가 버리니까 그 정도 비슷한 5 왕이 합쳐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온 겁니다. 이제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6절에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뭡니까?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로 갑니까? 기브온으로 이 아모리 연합군과 싸움을 하러 가는 거예요. 갑자기 준비가 안 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준비가 안 된 싸움이지만 누구는 준비된 싸움이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싸움이고 하나님은 이 싸움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개의 성이요, 지금 연합군으로 나왔던 여기 보면 뭐냐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런 성들이요 아주 강대한 거예요. 성 자체가 견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가 있으면 싸울 방법이 없어요. 들어가 있으면 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브온 주민들을 활용해가지고 누구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 5 왕에 있는 병사들을 끄집어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활용하신 거예요. 실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마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셨겠지만 실수를 하니까 오히려 뭐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당장 우리가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위기라고 보이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볼 때는 문제라고 보이고 우리는 망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시간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 심각한 문제가 왔다고 치더라도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언약과 맞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가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언약과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과 맞는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환경이 바뀌고, 이거는 절망적이다 하는 게 바뀌어요. 제가 우리 그 김두영 집사님, 우리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이야기하면서 이제 안양의 계약이 끝나면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서울에 이사를 가면 하나님께서 평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걸 믿고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거의 절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요, 믿고 가세요. 하나님은 언약과 맞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100% 마시게 돼 있다고요? 응답하시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 주신 이 땅은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 누릴 귀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환경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만 맞으면 된다? 내가 지금 언약과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만 돼요. 자, 오늘 보면 제목이 언약과 맞는 기도인데요. 언약과 맞는 기도를 하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큽니다. 보게 될 거예요. 세 번째, 혹시라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응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과 맞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10장 8절이거든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입니까? 이미 갈 때 응답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가 물어서 대답한 게 아니라 이게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 뭐란 말이죠? 가나안 정복이에요. 이것과 지금 여호수아가 맞아지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왜 여러분 가정에 응답이 없냐? 사도행전 1장 8절과 안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요, 뭐만 붙잡으면 되냐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을 붙잡으면 돼요. 밟는 땅을 주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죠? 밟는 땅을 뭐 했다고요? 주었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다. 라고 뭘 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언약대로 가나안 정복을 향해 달려가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안 가서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안 가서 오는 어려움은 뭐죠? 언약과 방향 맞추지 않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옵니다. 또 우리가 제대로 가면서 또 어려움과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가는 중에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것은요, 단번에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가지 않는다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요?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걸 빨리 돌아서야만 그때부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왜 가나안 정복해야 됩니까? 역시 메시아예요. 그 가나안이 메시아의 언약과 관계 있는
메시아가 태어날 땅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확실히 하신 약속의 말씀에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을 뭐 하겠다고요? 주겠다고. 주시겠다고 했다니까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요. 지금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100% 응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찬빛교회가 아무리 기도해도 세계복음화와 방향 맞지 않는 찬빛교회라면 응답 안 돼요. 조금 먹고 살 정도는 해줄지 모르겠지만 진짜 참응답은 없습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이 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도 같이 밥을 먹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곳에 내가 가는 현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의 응답이지 참응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올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후대복음화에 대한 딱 가슴이 있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게 됐다고요? 우리 교회에 10년 동안 붙지 않은 응답을 1년 만에도 부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그 언약과 맞는 기도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뭘 달라고 하는데도 그게 진짜 언약과 맞다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걸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려움이 생길 만큼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바로 가고 있다면 그게 빨리 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봤죠? 요셉이 빨리 갔어요. 요셉이 만약에 아버지 품에 있고 정상적으로 총리가 되는 길을 갔다면 못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형들이 팔았고 노예로 갔고 감옥으로 갔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요, 구급 공무원이 돼갖고는요,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1급까지 저 총리까지 올라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뭐요? 특별한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갔는데요. 뉴욕에 사시는 권사님이에요.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진짜 완전 칸추리한 한국 아줌마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 큰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메시지를 준 겁니다. 너는 우리 집안 요셉이다. 그 말은 뭡니까? 너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다 이주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근데요, 고등학교 때 간 것도 아니고 대학생 때 간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요, 진짜 그 딸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해서 공무원이 됐는데요. 그게 공무원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근데 거의 진짜 윗단계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연방정부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와, 권사님 정말 하나님 역사하셨네요 할 만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 맨하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 2급 되는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2급 공무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야, 저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근데요, 그 엄마가 확실하게 언약을 심은 거예요. 그 언약대로 미국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오히려 위기가 하고 어려움이 오는 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뭡니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원하신다고요. 진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피곤하면 주무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하지 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진짜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정말 이유 알면요. 하나님이 깨어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 진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요. 밤새 구절에 행군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기브온이 있는 데까지 가요. 자, 그런데요. 이제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자,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큽니다. 이게 이제 10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게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알 수 있어요. 오늘요,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이거 보면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했대요. 뭐냐면 다른 말로 혼란에 빠뜨려 버렸대요. 이해가 됩니까?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대요. 확 막 자기들끼리 이 연합군이잖아요. 5나라의 왕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뭐죠? 이스라엘 군대한테 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요? 패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패하게. 근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봐봐요. 그 뒤에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크게 살육하는데 베드론에 올라가서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베토론에서 아세가 28km예요. 베토론에서 막게다까지 32km예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그 거리를 내려가면서 친 거예요. 쳤는데요. 그 다음 절 11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계속 때린 거예요. 뭘로요? 칼에 죽은 것보다 도망가는데요. 우박덩이를 가지고 때려 죽이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뭐요? 많았더라.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큰 거죠. 이스라엘은요, 밤새 행군했어요. 피곤한데도 싸웠어요. 그리고 뭐요?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게 해서 칼에 죽은 자보다 뭐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대. 자, 이거는요, 두 번이 나오죠. 우리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뭘 생각하냐면, 에이,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게을러요. 공부하는 학생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 생각하고 공부 안 해요. 그러고 뭐요? 하나님이 좋은 성적 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유소비 생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해야 돼요. 안 하면 절대 뭐요? 성적 안 나와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요, 제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요, 이게 정말 제가 대학생 때까지 뭐가 안 되냐면요, 공부하는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자녀만큼은요, 공부하는 체질을 만들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공부 안 했던 체질인데도요, 시험 기간에 하는 그 집중에서도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이길 만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요, 진짜 밤새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로 제가 봤던 공부들을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백성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을 합니다. 이해갑니까?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뭐 한다고요?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무조건 싸움 이긴다. 왜? 이 여호수아 군대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요, 믿음도 없고 언약과 맞는 기도도 아니면서도
언약궤가 그냥 뭔가 이렇게 우상처럼 언약궤만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돼요. 아, 좋은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응답되겠지.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맞출 수 있으면 돼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지 말고 그냥 막 기도만 하고 막 진짜 이래만 해라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밥 먹으세요. 잠도 자세요. 영화도 보세요.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저 드라마도 잘 봅니다. 그거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같이 놀러 가지 마라가 아닙니다. 다 하세요. 그런데요, 중심에 뭘 두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뭐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데는요, 학교 그 스케줄에 딱 맞춰 있어요. 내가 몸이 안 좋아도 학교는 가요. 왜? 학점이 안 나오니까. 그거는 뭐죠? 학교 외의 시간에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어디 맞춥니까? 학교에 맞춥니다. 직장은 더 안 가도 직장. 직장은요, 안 가면 잘리니까 어떻게 하죠? 무조건 직장에 방향 맞춰요. 피곤해도 직장 가요. 밤새 술 마시고 해도 직장 가요. 일 업무 많아도 직장 가요. 왜죠? 직장이 중심이니까. 그럼 우리는요, 그것처럼 뭐 중심으로 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는 중심으로 살아라. 나한테는 직장 다니는 것도 언약 성취다. 나한테는 집에 있는 것도 언약 성취다. 나한테는 모든 것이 다 뭐다 말이죠? 언약 성취다. 그 언약 성취의 삶을 내가 살겠다. 요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통하는 인생, 언약을 따라 인도받는 인생이라면 응답과 인도는요,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자, 이렇게요, 때려잡았는데도요, 이 연합군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왜? 해가 지는 겁니다. 해가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가 지면 이스라엘 군대는 그 베토론이든 아세가든 그쪽의 위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쪽 지형을 잘 알아요. 불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곳에서 싸움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군대를요,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뭐냐면 언약과 맞는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싸우러 나갈까요?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이제는 뭐냐? 제대로 싸우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지금 12절이거든요. 뭐랍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지금 기도가 뭐죠? 지금요, 이렇게 보면 천동설이 맞아 보이죠? 뭐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과 달이 지구 도를 돈다고 생각하니까 뭐죠? 야, 태양 스톱! 야, 달 스톱!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에 응답한 거죠. 애들이 틀린 기도해도 애들이 원하는 거 다 주잖아요. 모르고 기도해도 지구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늘 좀 그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지금 받은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 속에서요, 담대한 누구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게 12절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태양을 멈출 생각을 하고 달을 멈출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무모하고 황당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모한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안진병이 있는데, 야, 일어나! 이렇게 막 기대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발견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불가능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찬송가 중에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찬송 있잖아요. 거기 보면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이게 뭐냐면, 자, 그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갈 길 못 찾아 이리저리로 헤맨단 말은요, 말씀에 답도 없고 인생의 방향도 없고 믿음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는 그 모습을 저 원수 사단은요 조롱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확신이 와요. 어느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겠다라는 확신이 온다니까요. 믿습니까? 그게 시작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1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됐습니다. 거의 종일토록. 이게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얼마 정도가 머무르는지? 23시간하고 20분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40분 모자라는 하루야. 요 비슷한 시기에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은 시간표가요. 시간이 얼마냐면 23시간하고도 20분이에요. 23시간하고 20분. 이 정도의 시간이 지금 이때 멈춰 있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뭐라 하냐면 자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얼마만큼 중요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그러면 이 정도의 응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일평생의 전무후무한 응답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참빛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자,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요 이제 잡아내요. 잡아내서 이들을 다 죽여요. 24절에 좀 잔인하게 죽여요. 제가 안 보고 싶지만 한번 봅시다. 어떻게 죽이는 24절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은 이러지 않습니다. 그 당시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7족속 31명의 왕을 심판하신 거예요. 너무나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신 거예요. 그 일을 누구를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국과 같은 애국왕의 바로왕과 같은 그런 왕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 박살을 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갑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어떨 때는 선생님이, 어떨 때는 사장님이, 어떨 때는 동료가, 어떨 때는 옆집이 이 5 아모리 연합군의 5 왕들처럼요. 아주 강하고 악랄할 수 있다고요. 오늘 제가 오후에 잠시 이야기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을 구분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을 진짜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더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뭘 찾아라? 기도 제목을 찾아라.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응답은요, 100%입니다. 근데 이 100%가 몇 가지로 주신다고요? 3가지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항상 몇 가지다? 3가지 중에 하나다. 뭐가 있죠? 영어로 말하면 쉽게 yes. 또 뭐죠? no. 그리고 뭐죠? wait. 줄게. 안 돼. 그건 너한테 필요 없어. 기다려봐. 더 좋은 거 줄게. 요 3가지가 응답이에요. 그런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no나 wait 응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응답이 자꾸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안 받으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를 우리가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강단의 말씀을 따라갈 이유가 하나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 주시는 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직장에서든 현장에서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양보해도 돼요.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게 있으면요, 꺾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면요, 싸우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치고받고 싸우겠습니까? 전쟁을 하겠습니까? 정말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강함을 꺾으시는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옆집이든 여러분 집이든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든 무엇이든지요,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언약과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참석할 때 정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현장과 비교하고 또 지금 고민되는 부분과 맞추어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참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